계속해서 연초에 참됨이 능력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은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벌써 제목 자체가 확 끌리지 않습니까? 끌려주세요. 네.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다음 주 우리들이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말씀이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쉬운 것만 아니라 좀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읽었던 책 중에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보에 소개해드렸는데 챔버스의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깊어요. 거기에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접하는 문이 열렸는가 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접하는 문이 우리들에게 열렸는가. 멋진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인격,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한 그의 삶의 전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 거기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한 기도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는 미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배우고 있는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왜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그는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미술 없어도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너를 쓸 수 없다. 결국 이 기도에서, 참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게 문제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순종하려고 기도하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나요? 대개 작정하고 금식하는 분들의 많은 부분은 순종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해요. 그죠? 주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사실 순종하면 더 이상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주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말 중요한 시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사역의 준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보다는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들이 이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자도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아주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죠.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말과 훈련,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제자도가 없는 훈련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르고, 훈련이 없는 제자도는 감상적 낭만주의로 흐른다.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가 없으면 그것이 낭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제자의 도,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낭만적이 되든지 형식적이 되든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계속 또 어려워질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교 시간에 이게 참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다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틀,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망상이 되거나 상상이 되거나 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도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하는데,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멋지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말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참 애썼구나. 여러분, 이게 틀렸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보다 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러면 정말 기도가 기쁘겠다. 기도가 내 안에서 평안이겠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봤어요. 기도는 다른 일로 바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전 감동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셨군요. 네. 좀 늦으셨어요. 네. 기도는 다른 일로 바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일로 바쁘거든요. 바빠요. 근데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우리들이 이게 한량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한가해질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틈틈이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우리들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한적한 시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이 한적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참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 기도가 행동의 문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기도는 뭔가 우리들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조차 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조차 버거울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든 찬양인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네. 사실은 기도해야 될 순간에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염려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연약한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음받기 위해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린 종종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조금 표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잘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음성을 분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양치다가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 행동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치열한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한가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은 우리들이 민감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 지금 이제 2월달 오면서 제 속에 민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3장 10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뜻을 정하기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금양로 때 말씀을 하면서도, 이건 난 베드로 전설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저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세요. 저에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제주에 DTS를 갔습니다. DTS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고 났는데, 그분이 다른 사역지를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또 공부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갈 때마다 만나서 아이들 밥도 사주고 이렇게 제가 좋은 교제를 가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감동도 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필요한 이렇게 돈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애들 둘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 만났더니 투잡을 뛰어요. 과일을 고르는 선과장에서 일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받았던 음성을 가지고 본인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대만에 선교 여행을 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에서 훌륭하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목사가 되어서
아이를 고르는 선과장에서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났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나 실험자가 되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능력 있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좀 두껍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인생에 이 책 한 번쯤 보면 참 좋겠다 생각돼요. 좀 꽤 오래된 책인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가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 왜 이 세상의 고통과 왜 이 세상의 전쟁과 가난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좀 어렵고 불편하죠. 그냥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책을 제가 좀 봤는데,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이 헬무트 틸리케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라이너 릴케 알죠? 시인 릴케가 어느 편지에서 예수님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여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화기를 들고 정확한 번호를 눌렀는지, 아니면 자기 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답을 듣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헬무트 틸리케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단지 내 빵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이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제가 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무트 틸리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문을 두드리라. 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릴까요? 제가 흥미롭게 그 책을 보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무조건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마땅히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구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혹시 어떤 편말에, 어떤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써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별로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종교적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입니다. 열광적인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주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숨겨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투표를 했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크리스찬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진 정책을 썼구나, 그래, 동성연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주기도문도 부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들이 죽을 권리가 있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9장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셔 가르사대. 우리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해버렸구나.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너희들 생각할 게 있어. 너희들이 이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열려진 방 안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들도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열려진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내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내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됐어.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을 하니까 나에게 깨어진 관계들, 그런 문제들 괜찮아. 내 열심히면 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우리는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서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들이 민감해진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민감해지는 것이다. 영상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 아프리카에 잠깐 보여줘 보세요. So here we are watching our first river crossing. It's an amazing experience watching so many creatures battling against.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이거 나중에 지오그래피 찾아서 보세요. 자, 제가 저걸 왜 찾아서 보여주자고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동물들 이런 걸 보면 동물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오면 동물들이 떼를 지어 이렇게 움직여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뭘 감지하는지 아세요? 물냄새를 감지하고 떼지어 움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게 들었던 이미지였어요. 이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욕망에 찌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7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이 내 상한 심령이에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고 내가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사명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당한 본 페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 음란함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못난 자고 죄인인지가 보여지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기도지,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다. 참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그 참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기도의 방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줘요. 어렵고 힘들고 심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린 방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다. 새롭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새로움은 이전 것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움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제가 2부 예배 때 처음처럼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생각들 나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정상이에요. 처음처럼 해서 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교단들을 이렇게 합치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기총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로 모두가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데 하나로 모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모임이 이렇게 성사될 것 같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니 한국교회에 힘을 보여줍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편하게 와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힘을 보여주라고 세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힘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닐까. 제가 오늘 이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어떤 없던 것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고백할 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성공이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 그것을 새 것과 옛 것으로 구별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의미가 조금 불명확하면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됩니다.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늘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육신을 따라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읽었던 책 중에 한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흔드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대 노벨상을 받은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1952년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았고요. 1957년에 알베르트 까미, 이방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까미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둘 다 그 당시에 10만 불 정도의 50년대에 상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상금을 받고 자기가 꿈꿔왔던 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별장을 사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가 받은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봉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을 짓습니다. 까미는 자기가 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샀던 그 별장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세웠던 가봉의 그 병원은 지금까지도 병원으로서 세워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시작하는 일들이 새로운 일이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로또를 여러분들 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어떤 일로든 여러분들이 돈이 확 생겼고 생각지도 않았던 권력이 생겼어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들에게 생겨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 그것으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능력이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능력이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좀 새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그 큰 교회에서, 그 큰 교회 밑에는 여러 가지 무덤들, 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는요, 그 유명한 사람들을 그 교회 밑에 이렇게 관을 두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마감한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영국 의회는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3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절대로 그의 시신을 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프리카에 리빙스턴의 심장을 남겨두고 나머지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져갑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흥미로운 것은 이 리빙스턴에게는 친형이 있었는데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 형의 무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형의 무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느냐가 아닐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아무튼 우리들이 새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게 능력이라는 거죠. 1998년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었던 두 명이 만든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근데 실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미국에는 이미 구글 말고 야후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IT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시 야후와 같은 기업에서 검색 엔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광고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받고 순위를 매겨주고, 저렇게 여러 가지가 띄어 있죠. 근데 이 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검색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기로 한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은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구글은 딱 세로 1cm, 가로 10cm에 조금만 딱 남겨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몇 년 후에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업이 이렇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있는 17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는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화목하라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직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은 화목, 화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ministry, 우리들에게 화목이라고 하는 직책,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화목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화목이고요. 또 하나는 화목한 우리들에게 직책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 자아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화목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죠. 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의 17, 18년 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간증했던 것을 제가 노트에 수첩에 적어놨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요. 이야기하다가 사진이 뜨게 될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 여러분들 그럴지도 몰라요. 1994년,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죠. 7월 4일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큰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된데 그때는 최원일 성도라고 불리울 때입니다. 이때 사진이 뜰 때가 됐는데, 자, 늘 주차 봉사하는 저분이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 당시에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고 소주를 매일 2병씩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원일 성도는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좋기는 한데 술과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예수님과 더 정이 깊이 들기 전에 빨리 예수를 끊어야 되겠다. 이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운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최원일 성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찔러봅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자기에게 술과 담배로 유혹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발 나 좀 봐줘. 너희가 이러지 않아도 나 충분히 괴로운 사람이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한 잔 살 테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끊고 살았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적어놨던 노트에 있었던 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들에게 갈등이 생겨요.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7년 첫 시리즈를 나누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관계가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이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 표를 내는 게 언제냐면 그냥 놔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진짜 늙은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저는 지금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늙은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들의 삶에 why, 왜를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 물음이 그치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그것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왜 여기에, 왜 이 사람을,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보았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에는 모스크바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예술로 아주 유명한 도시죠. 몇 년 전에 저도 거기에 그 집회를 갔다가 도시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궁전과 공원, 정원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페테르부르크 그 궁전 앞에 정원에는 늘 병사 2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근무하던 한 경호대장이 그곳에 부임하고 나서 경호를 사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왜 경호를 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늘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경호대장이 왜 설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경호를 서고 있었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경호를 서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궁전과 정원 공사를 하고 벤치를 만들면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앉을까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경호대장이 가서 문서를 찾습니다. 근데 진짜로 거기에 벤치를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병사들 2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놀라운 일은 그 일이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200년 동안 그들은 벤치가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쓸모없게 만드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금요일이 되면 저희는 같이 회의를 하는 전체 회의가 있는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금요일에는 늘 주일에 부를 찬송을 늘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이에요. 그냥 찬송을 늘 부르는데 사회 보는 목사님이 주도하에 모든 교역자들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왜 찬송을 부르는지 알고 부르는가? 그랬더니 늘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부른대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목회자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보면요, 작사자와 작곡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박자가 나와 있어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박자가 나와 있고, 또 그 위에는 숫자로 뭐 43, 44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운율이에요. 이 찬송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냥 작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를 쓴 것이고, 그 시를 보고 작곡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박자와 음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싱커페이션이 있는지, 박자가 무엇인지를 따라 찬송을 불러야 찬송이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금요일마다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이 일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들이 새롭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참 무능력할 수 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있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 새로움이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서 새롭지 않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일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딱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Point of view.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여겨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보아라.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화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지 않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깨어진 우리 상처를 가지고 늘 우리를 흔들어요. 과거에 얻었던 죄의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셨느니라. 그 화목의 말씀을 붙들라는. 그리고 또 20절에 가서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또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그런 표현, 앰베서더, 대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보내신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 그것도 참 중요한데, 대사가 들어와 있는 대사관은요, 치유의 법권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늘 우리를 죄로 둘러싸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죄에 관한 한 우리들이 치유의 법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화목하였으므로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직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신으로 불러주신 그 영향력과 능력을 우리들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과 어떤 직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의 20대 총리가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에요. 장 크레티앙. 저분을 보면서 조금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저분이 1993년 10월에 20대 총리가 되었는데, 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을 한쪽을 잃었던 청각 장애인입니다. 게다가 저분은 입이 삐뚤어져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리 선거를 할 때 상대평에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총리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장 크레티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직책을 늘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립고 바라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특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도 뜨겁고 장사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사업도 막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어떤 사람이 오냐면 예수를 믿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나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예요.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특히 이제 자기 직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저하고의 친분을 나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의 99%는 사기꾼이다. 정말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 말에 마음 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 우리 헌정사에 3명의 장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장로 대통령들을 보며 우리들이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타낼 영향력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장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드러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직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일 텐데 우리들이 직책에 우리들이 매달릴 때가 참 많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썼다가 많은 공격을 좀 받기로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런 창피한 얘기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명에 대한 영향력들이지 우리의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 말 역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들의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유명한 17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같이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이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배경, 가말리엘의 문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맥 같은 거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에 관한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된 직책을 누리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흔드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필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 너희들이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라. 너희를 지지해 주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너희들이 믿을 만하고 생각했던 그 소중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들이 능력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지난 여름에 제 방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30년, 40년 만에 만나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위아래 뭐 한 1, 2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근데 세상적으로 거기 우리 5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한 분만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교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지금 대학 교수고요. 한 사람은 지금 군에서 공군 소장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놀았던 이야기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때 말 많았어. 말 많은 사람을 기억했고요. 한 사람은 그때 참 어려웠지.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 기억을 하는데, 참 목사님은 당구를 잘 쳤어.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당구 잘 친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전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전 것에 메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새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좀 명확한 표현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the old has gone 도 그렇고요, the new has come, 두 가지가 현재 분사예요. 아주 저는 흥미롭게 말씀을 봐요. 지나가는 것도 끝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되어지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오는 것도 미래의 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오늘 저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오늘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오늘 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찔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가슴을 뛰게 만드셨나요? 그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새로워질 때 우리들의 삶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번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호주의 의료 선교 대회를 갔다가 만났던 한 의료 선교사이고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책을 보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올 7월 우리 이열치열 부흥회 제가 작년에 약속을 하고 아마 7월에 아마 강사로 오시게 될 그때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요, 의료 선교사로 지금 몽골에 있는데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의료 선교사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의학 공부를 했는데 그 예과, 본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술 먹자 뭐 이렇게 하는데 한두 번 이렇게 불려다니다 보니 그의 인생이 헌신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술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 선교사님이 박관태 선교사인데, 관태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몽골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못 가니 네가 좀 대신 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박관태 선교사는 그 레지던트 시절에 친구를 대신해서 몽골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쌍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죠. 떠나오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그 많은 별빛 가운데 그 별 하나하나가 몽골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저들을 위해 누가 갈까? 나는 저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순간 박관태 선교사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서 몽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3달쯤 지났을 때 가장 가까웠던 그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해, 함께 못 갈 것 같아. 내 목까지 대신해줘. 그래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바로
이제 전문의가 되자마자 두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2001년에 몽골로 갑니다. 뭐 제가 그 의학적인 걸 잘은 알지 못하지만 2001년부터 몇 년 동안 한 2,000건의 외과 수술을 하고요, 몽골에 처음으로 복강경 수술을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이 또 왔다가 다시 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몽골에 간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이 원주민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근데 몽골에 간 지 9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원주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주민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국말로 쓰고 선교사님에게 몽골어로 번역해달라 그러고 몽골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이제 프루프리딩을 받고 그리고 깡그리 외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외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야, 선교사님은 의사인데다 머리가 좋아서 이 몽골만도 이렇게 잘하냐고. 그때 선교사님은요,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깡그리 외웠던 그게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지 당신들은 모른다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일 새로운데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예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는데, 때로 우리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화목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고민도 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처럼. 다른 거 생각나면 안 돼요. 처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처음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처음 그 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새로움이고